9월 15일 수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쪽으로부터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소멸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수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누구든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넉넉함으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코치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와 남선교회의 나눔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접 만나는 가운데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코엔 순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좋은 의사와 적절한 치료 방법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항상 주님의 평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힘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과 건강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중국에 다녀오게 되는데 귀국 일정 가운데 주님의 지키심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는 예배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앞날에 대한 계획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는 간호하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그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얼굴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창세기 44장에서 4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고 형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일행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장면까지 나와 있는 것이 44장에서 47장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그 가운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요셉 스스로가 깨달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아픔에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2장 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42장 9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형들이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힘들고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이 요셉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상처가, 아픔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은 남아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형들의 반응입니다. 형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에게 생긴 곤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했던 과거의 그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부르지만 제가
형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땐 자신들의 목숨이 부지할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했던 형들은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 아픔을 당했던 것,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문제, 그것은 떠나보내십시오.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 믿고 맡기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 과거의 아픔에,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아니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나에게 범죄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 그 아픔을 가지고 있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아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